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셨사오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참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올바른 깨달음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극과 극의 인생이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은 너무 호화롭게 삽니다. 돈이 너무나 많은 부자입니다. 날마다 파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정반대죠. 그야말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온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언젠가 마감이 되잖아요. 끝나는 순간에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랬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부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선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날마다 파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축복에 대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나. 혈통적으로 분명히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산소망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잖아요. 분명히 대문 밖에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니까 얼마든지 의원에게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의 실천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의 풍요로움에 빠져버리면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쉬움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가질 생각조차 못 갖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 안에 만났던 30년 동안 작두를 타며 구타러 다니던 그 박수무당이 저한테 했던 대답 중에 하나가 아유 그러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도 후회스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진 고백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현실의 축복에 만족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당대에 그렇게 파티를 날마다 열 정도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만이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불쌍할 정도가 아니라 비참함을 느낄 정도였을 겁니다. 그 부자의 대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혀를 차는 소리 들을 때마다 아마 그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첫째는 하늘의 산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왜 자살을 하죠?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려고 자유하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민노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저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닌데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시작인데 솔직한 얘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하고 그 죄의 무게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닭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목을 매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이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현실이 참혹하고 비참해도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거지 나사로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오직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피조물인 내가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거지 나사로는 알았던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선택 생각한 적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받고 견뎌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때로는 조롱당할 때도 있고요. 비웃음 살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히 공급되어지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자라고 말하는 솔로몬 임금이 고백하기를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돈 많은 거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의 영, 우리의 신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선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이 7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동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나 스스로 볼 때도 참 많이 늙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좀 전에도 이 칠판에 우리 부부가 저 동남아 갔던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때만 해도 참 젊었다라는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보라카이 갔을 때도 그렇고 터키 갔을 때도 그렇고 불과 3년 전, 6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추석쯤에 옥천에 사는 누이 동생이 이제 인천 왔다가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오빠도 많이 늙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노회장님 많이 늙었다, 그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늙었다고 낙심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시간들일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빨리 늙잖아요. 누구보다도 빨리 그 사람이 후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많은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겪은 고충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반대 세력이 워낙 많이 있고 결사대까지 조직될 정도였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의 길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결과 딴 사람보다 빨리 늙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그 사람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은 결코 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그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장모님 생신이어서 온 형제들이 손주들까지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어디서 모였는가 하니 처제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 그 1층이 이제 사택이에요. 예전에도 사택으로 쓰다가 아파트로 이사가서 한 몇 년 사시다가 그 1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첫째 사위가 혼자서 몇 달에 걸쳐서 다 그 공사를 마쳤는데 딴 집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야말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그 좋은 소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혼자서 그 아름다게 집을 만들었더라고요. 다들 놀랐어요. 야, 이렇게 좋냐? 라고 감탄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집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참, 우리 장모님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 딸이 다 효자고, 효녀고, 그리고 손주들까지 그야말로 할머니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그 모습의 현장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짐이, 이 말은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겼어도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 있죠. 힘겨울 때 있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순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라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현장에 있었던 그 거지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그래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천사들이 그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내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당대에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맨날 파티를 열어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니까 그게 초청받은 사람들, 그 부자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한 거 보니까 유대인에 틀림이 없는데, 선민 이스라엘 사람은 틀림이 없는데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덧입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부자가 죽은 다음에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일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우리에게서도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참 우애가 돈독했던 형제였나 보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서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지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는 영원한 절망을 봤어요. 창세기 기록된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먼저 먹고 따주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만 아내가 주니까 먹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를 가리켜 둘째 사망의 해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원한 절망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최초의 원시복음을 허락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에 대하여 소망을 주셨고, 점진적으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한 그대로 선언한 그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떡의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구에 누우셨어요. 짐승과 별로 차이가 없는 모든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어쨌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 듣지 않는다. 오직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31절 그 결론적인 메시지대로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야말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용무와 목적은 다른 말 아니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이 구약의 선언입니다. 구약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독교의 어떤 절기의 행사처럼만 취급을 하고 참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지요. 왜 죽은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러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대할 때마다 특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대반전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충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야말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정세도 그렇고요. 정말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론은 같아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전도서에 말씀한 대로 솔로몬 임금이 고백하고 선언한 대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선포한 그대로 우리가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수제자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내란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북한까지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위시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TNT를 폭발을 시킨다면 이 지구가 10번도 더 녹아지고 없어질 거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선언했듯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 엄연한 현실로 도래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녹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 더 큰 집에 가고 더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소망은 하나의 분지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잠시 누릴 수 있는 먼지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그야말로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처소,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주님이 심판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그야말로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더 이상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놀라운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교단 실행위원회 목사님들과 함께 또 외부에서 사다모인 그 한국 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 되시는 목사님이 또 축사를 하러 오시고 저희 어머님이 입소에 있는 그 한울 요양원 원장 목사님도 축사를 해주러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 전도하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주셨던 김한순 목사님 무려 7년 동안 그 말씀 소책자 7만 원을 지원해 주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 권면해 주시고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른이신 최병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우리 신학교 이사장으로 헌신하신
우리 장기영 목사님이 또 축도를 해주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이 많지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익명으로 헌금을 해주신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모레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사단법인 정기총회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이번엔 상임 회장을 이제 두 사람 중에서 한 분을 투표를 하는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임 회장이 내년도 이제 대표 회장이 되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실 만한 그러한 인물이 상임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전도가 총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중보기도를 내가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택시전도에만 매진하면 총회장의 직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총회장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니까 택시전도하는 시간을 내가 좀 할애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택시 회사에 좀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까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열심히 인내로서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한 믿음의 성도들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오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